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10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로 소통하라, 이야기 리더십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거 마지막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참 여호수아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지를 못했는데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들 같이 모아서 이 성벽 재건한 다음에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마 그 여호수아하고 데빗에게 에스라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정착한 그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고, 에스라는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주도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가 있죠.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7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절기인데, 헌물이나 그 감사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추수해서 모은 것을 이 저장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그 맥추절도 있죠. 맥추절은 뭐 보리 추수하고 감사하는 거지만 대개 이제 상반기 끝나고 7월 첫 주에 우리 맥추절을 교회에서 지키는데,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처음 이제 보리 추수, 보릿고개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기 보내고 이제 첫 열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첫 열매 드리는 감사가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 선행 감사라고 그러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 있는 사람만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부족하니까요. 겨우 이제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걸 다 거두어두고 드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에는 그 나뭇가지들 모아다가 지붕 위에 또는 뜰, 또 숨은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것을 잊지 않도록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7일이었는데요. 에스라 때 8일간 지켰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보니까 8일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 때부터는 8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로 보면은 무교절, 유월절, 그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에서 이제 장자 재앙 이후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인데 추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가 풍부했을 거예요. 추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면서 기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그런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3대 절기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또 어려운 사람은 뭐 어려운 대로 그래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대로 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초막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성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초막을 짓는 나무 종류도 나와요.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으로 이제 초막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에는 물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샘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물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초막절 지키는 광경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유월절도 그렇지만은 이 초막절도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광야길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다. 제가 여기 믿음으로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 영어가 think지요. 근데 감사는 뭐예요? think. I를 A로 바꾸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요,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약간만 하나님을 향하고 또 기도하면서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다 모여서 자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9장에 나와 있고요. 느헤미야서 10장에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지키기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에스라의 이제 지도 아래 성경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절기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봉헌하기 위해서 성벽을요,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우선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깨끗하게 물로 씻고 또 성벽도 깨끗하게 씻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게 나와요. 물을 뿌려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성벽에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보관하는 것도 이 한우카. 요새도 이 유대 사람들은 이 한우카라는 것을 지킵니다만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재금, 비파, 수금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아마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감동도 크고요. 또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주역들이 바로 백성들, 또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양쪽으로요, 이 성벽을 도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또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 그 폭이요, 한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예루살렘 성을 도는 성벽이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이면 성벽 투어를 쭉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백성들이 제1 찬양대, 제2 찬양대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 전체를 그 4km를 다 둘러싸가지고 그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 찬양대는 에스라를 따라서 악기를 가지고 성벽 오른쪽으로 이제 찬송을 하면서 분문은 그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문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문들이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문은 물 들어오는 문이고, 그래서 1 찬양대는 에스라를 따라서 성벽 오른쪽으로 돌았고요. 그래서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하니 해서 지금 이제 에스라 뒤에 찬양대, 제사장, 음악 연주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따라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제2 찬양대는 느헤미야를 따라서 오른쪽에는 에스라, 왼쪽으로는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 왼쪽으로 에브라임 문과 옛문, 어문, 그리고 양문에 이르기까지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나팔과 찬송을 하며 반바퀴를 돌아 두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로 만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아이들까지 여인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대단한 모습, 장관인데, 이게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시편 48편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양쪽 편에 제일 앞에 서서 대오를 이끌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주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제물 처음 열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창고에 쌓아놓고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자기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먹을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 귀한 노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새 음악가들 많이 있는데요. 원래 음악은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또 사실 교회가 음악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곡조 있는 노래로 찬양을 돌립니다. 이 느헤미야서 12장 47절에도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문을 지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론 자손들 또 제사장 역할들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시편에 많이 나오지만 이 포로기에도 아삽의 그 후손들이 성전을 내서 찬양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기도할 때도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7절에 또 아삽이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참 겸손이라는 책도 쓰고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특별히 우선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좀 어려운 장소이지만은 여기에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니까 나는 안식하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시련을 축복으로 만들 거고 또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고 결국은 주시고자 작정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이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도죠. 그러면 그 문제, 어려움, 그 역경도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필요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나무의 차이는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느냐에 따라 달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IMF도 지냈죠, 코로나19도 지냈죠, 또 나라적으로도 어려웠죠, 파산, 실직, 또 건강 악화, 질병, 자연재해, 뭐 가족들 가운데 죽음이나 또 심지어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당하는데 이 모든 것 견뎌내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오히려 이것들이 역경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새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면역력, 적절하게 자극을 줘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되는데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련 중에도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 역경지수, AQ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헝그리 스피릿이라고, 배고픈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역경지수가 좀 높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지도자는 만들어지는데 IQ도 중요하고 EQ, 감성지수도 중요하지만 이 역경지수가 중요한데 최근에 와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Resilience Quotient. 그래서 RQ, 회복 탄력성. 대개 이제 이 공으로 말하면요, 유리로 만든 공이 있고, 또 진흙으로 만든 공이 있고, 그리고 곱으로 만든 공이 있으면 어때요? 이 바닥을 치면은 달라지잖아요. 유리로 만든 것은 바닥에 깨져버리죠. 진흙으로 만든 것은 그냥 바닥에 붙어버리죠. 근데 곰으로 만든 것은 내리치면 그만큼 튀어올라는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경이 성장의 기회이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더 강인해지고 더 인생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무공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오르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누워서 그냥 진흙 덩어리처럼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내리친 만큼 더 튀어오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깨지지 말고 튀어올라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있던데요. 오히려 그냥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고요. 저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상품의 그 무화과가 돼가지고 결국 그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일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역시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역경지수가 탁월했기 때문에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디아스포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흩어졌다고 디아스포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은 노예나 나그네나 포로와 난민이라 할지라도 믿음, 소명감을 가질 때 그때 이 나그네가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순환의 역사가 이렇게 역경지수를 키워줘서 소수이지만은 대단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그냥 자기나 탓하고 부모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이나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모든 지킬 만한 거, 뭐 건강도 있죠, 가정도 있죠, 물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다 그러지만 그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아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해리포터 아주 유명한 조앤 롤링 이야기 알고 계세요? 이분은 뭐 출판사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출판도 안 해주고 어려웠대요. 또 그 결혼했는데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가지고 책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애가 재밌게 듣고 그러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계속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리포터라는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락할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또 긍정성이 탁월해서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를 일으키고 또 다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거 계속,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회복 탄력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김주환 교수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려운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역경지수, 회복 탄력성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기억되다라는 제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